안녕하세요. 영상특강 14번째 시간,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할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군대 책자로는 이제 9번째 시간이고, 내용으로는 8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할 자, 그것이 저도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하기를 축복합니다. 3월 5일의 말씀입니다. 긴장하여라, 전쟁터다. 너희는 지금 전쟁 중이다.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처럼 중세는 더 끔찍하겠죠. 창과 칼과 말들의 그 희생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긴박감을 줄 텐데, 지금은 뭐 긴장을 느낄 새도 없이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막 순식간에 건물이 폭파되고 탱크가 터져나가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어도 우리는 심각하게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 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어둠의 영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 천사들, 그들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너희가 다른 자들을 위해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런 영적 전쟁 싸움에 우리가 뭐 직접 마귀하고 치고받고 싸울 일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 기도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리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자리는 너희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리가 아니다. 자꾸만 뭔가 나에게 주님께서 좋은 말씀 또는 내 마음을 또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런 음성을 듣고자 그런 마음 자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연약한 영혼을 위해 대신 싸우는 자리다. 각자가 다 영적으로 튼튼해서 마귀와 어둠과 싸울 수 있다면 참 좋죠.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인식도 못하면서 결국 마귀에게 밥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약한 영혼들을 이제는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영혼들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영적 싸움의 선봉장의 자리에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싸울 자세를 갖춰라. 전쟁터에 나가는데 옷도 또 무기도 또 마음가짐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래서 완전 오합지졸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예비군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동원예비군들 또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보면은 복장이 과관이 아닙니다. 그 군대 현역으로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막 옷을 다 꺼내놓고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담배 물고 돌아다니고 신발도 그냥 지지 끌고 다니고, 그런 자세로는 결코 싸움터에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예비군들도 진짜 전쟁이 터지면 다시 마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복장부터 새롭게 하겠지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예비군은 나는 이미 군대를 제대했어 라는 마음가짐 때문에, 또 마치 그렇게 풀어진 모습을 보여야 예비군다운 모습이라는 이상한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풀어진 모습으로, 특별히 옷차림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도 또 몸가짐도 잘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임명한 하늘 군대가 아니더냐. 내가 하고 싶어요 라고 손들고 자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하늘 군대로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 말씀에 해당하는 하늘 군대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하늘 군대라는 책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들 또 메시지들, 이런 보화들을 그들을 위한 말씀으로만 보고 구경꾼으로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네, 저들이 저 때는 저랬는데
나중에는 많이 바뀌었네 라고 평가를 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말씀을 내 말씀처럼 받아서 나도 하늘군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인 전쟁터에 아주 용감하게 나아가서 그렇게 마귀들과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재미있는 거나 뭐 유익한 거, 뭐 나한테 보탬이 될 거, 물론 이제 영적으로는 보탬이 되지만 무슨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거에 유익한 내용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저 자신도 그런 건 잘 모르고 또 말주변도 아주 뛰어나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재밌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 또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에 많은 보화들을 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들이 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 말씀으로 들으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떤 구경꾼이나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보자라는 그런 어떤 관객이 아닌 내가 이곳에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유익이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긴장감과 민첩함을 잊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놓칩니다. 왜? 다른 데 쳐다볼 때가 많거든요.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처럼 유튜브가 아주 활성화되고 또 시각적인 효과가 많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요즘 MZ세대라는 사람들은요, 그 교회에서 찬양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아주 식상해 합니다. 왜? 자극적인 음악들, 시끄럽고 휘황찬란하고 조명이 막 돌아가는 그런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옛날식의 이런 고리타분한 교회 예배나 예배 음악 같은 거를 좀 우습게 여기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서 늘 하나님을, 사령관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세도 긴장감과 민첩함. 저도 생각해보면 군대 2년 2개월 있었는데요. 훈련소에서 6주 동안이 훨씬 긴장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짝대기 하나도 달지 않은 훈련병인데 무슨 뭐 집합 그러면 막 아침에 정신없이 막 일어나가지고 뛰어나가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좀 풀어졌지, 처음에는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굉장히 조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 그것도 아주 심각한, 육을 죽이면 그냥 뭐 이 세상은 하직하지만 그러나 영계에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죽게 되면 지옥을 갑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감과 미천함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스탠바이의 자세, 그게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주인이 지금 마당으로 나왔어요. 근데 종들이 그냥 뭐 주인 나오거나 말거나 나는 내 할 일 한다 하면서 막 어영부영하고 어슬렁거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 또 주인이 뭘 시키려고 하는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주인도 흡족하게 여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일들을 이룰 수 없다. 너희가 항상 영적인 싸움터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내 말을 청종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없단다. 너희는 복의 통로들이다. 무슨 복이겠어요? 무슨 물질로 복을 채워주거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인도하는 도구요, 통로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나눠주는 통로들이라는 거예요. 내 일들을 해갈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거저 얻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히 힘쓰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건 하나님은 알아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은 이미 받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그냥 남의 말씀 또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정말로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충성하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고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게 돼요. 그러면 군사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로 모집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의 자세입니다. 또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떤 영적 싸움이 있어요. 어떤 영혼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터에 내가 직접 가서 뭔가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상주에 있는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또 영적 싸움을 대신해줘야 되는 분은 수원에 있어요. 그러면 그 수원에 있는 분을 찾아가서 뭐 상담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영의 세계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주든 부산이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잠언서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행위, 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 여기처럼 영적 전쟁터에 다른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대신 싸우게 되면 내가 풀어야 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뭐 어려서부터나 뭐 어떤 과정 가운데 나와 등지게 된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연을 끊고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물론 이럴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직은 그럴 마음에 그게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이 말씀처럼 내 행위가, 나의 어떤 자세가, 태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중재자로서 마치 인공위성처럼 있어가지고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통화하려면은 반드시 인공위성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직접 만나서 뭔가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원수관계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내 눈에 당장 무슨 마귀가 보이지 않고 또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급하다. 그의 영혼이 지금 죽어간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기도한 것이 그 사람의 영의 영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까지 천체, 양자역학 이런 막 과학적인 거, 저는 별로 과학하고 안 맞거든요. 수학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보다 보니까 좀 한심한 게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그 태생 원리, 처음에 어떻게 발생되는지 연구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간과 어떤 열정을 쏟아붓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잖아요? 그럼 간단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뭐 빅뱅 이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중에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거 틀렸네. 엄청난 천문학적인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우주와 관계된 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뭐 화성을 탐사한다고 무슨 뭐를 하나 띄우고 몇 조 원, 몇십 조 원은 금방 들어가요. 그 돈을 차라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또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의 정말 가난한 나라들을 구제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이미 성경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돼 있는데 굳이 인간의 노력과 과학으로 그걸 풀어보려고 애를 써요. 그거 얼마나 뻘짓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조금은 유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우주의 비밀, 또 이렇게 막 양자역학이나 뭐네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제 눈에는 아주 웃기게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광대하심 같은 걸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큰 비밀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즉 피조세계, 피조물들의 세계를 연구하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고 무슨 노벨, 무슨 물리학상, 무슨 상 다 주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거 발견했다고 그렇게 기뻐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와 그러고요. 뭐 세계의 발견이다 뭐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 알아내서 뭐 하게요? 그러면 차라리 그걸 발견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좋은데
오히려 과학자가 하나님과 멀어져요. 희한해요. 그걸 만드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만드신 하나님보다도 뭔가가 있어. 그래서 요즘은 또 시대가 아주 그냥 하수상하니까 외계인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와요. 어떤 외계의 존재, UFO, 미국에 뭐에서 인정을 했다 이러면서 무슨 사막에 무슨 51구역인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하나님 자리를 뭔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빼고 뭔가 다른 걸 채우려고 하니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신은 인정하지 않는데 뭔가 에너지가 있다, 외계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참 불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딱 믿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하신 감춰놓은 그 광활한 우주의 어떤 비밀을 캐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더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지금 영적 싸움, 전쟁 중에 있다. 이 모습이 예를 들어서 이 하늘 군대 7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한다 쳐요. 그런다고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돼? 그렇게만 하면 나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영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이론으로는 믿었는데 이론으로 알았는데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는지는 제가 경험적으로는 몰랐어요. 이제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화답으로 영적인 어떤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도 지금 너희가 내 앞에 준비된 군사로서 긴장감과 민첩함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서 대신할 수 있냐? 자기 몫은 자기가 알아야지. 물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있고 이렇게 하늘군대처럼 중재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 사람들의 형편도 알아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월 7일의 말씀, 평안하고 고요하여라. 긴장하지 마라. 긴장하면 내 말을 잘 들을 수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송 원장님이 약간 마음의 긴장이, 이 긴장은 앞에 나온 긴장하고 다른 거예요. 앞에 있는 긴장감은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 나온 군사로서의 절도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 긴장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평화가 깨진 상태,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또는 뭔가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면 내 말을 잘 들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평안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에 이제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 기도를 하신 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는 그 사람을 평가하라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대신 어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듣고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렇게 지적하거나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나한테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대표 기도한 사람이 보이는 기도, 즉 사람들에게 들리는 기도는 아주 유창하게 잘 하지만 영의 아름다운 기도는 많이 쌓여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체와 관련된 거, 이 물질계와 관련된 거는 혼의 영역이에요. 영의 일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성막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인데 그 성소 부분에 혼의 영역이 이렇게 마치 계란을 보면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처럼 흰자처럼 영의 일부로 혼의 영역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에서 인지되는 기도는 잘하지만 영의 기도는 썩 많이 쌓이지 않다는 건 뭐예요? 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기도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놀라지 마라.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아직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10수년, 20년 넘게 했고 또 이제 대표 기도를 할 정도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나를 잘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겠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샘플이 있어야죠. 모델이.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잘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다윗이 언제나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했던 것, 그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요. 네. 사무엘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바리새파적 사고방식이 있다. 지금 대표기도 하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파적 사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형식적인 것, 그런 것을 중요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중요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 어떤 틀, 이것을 지켜야 된다, 저것을 지켜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틀들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본인도 인정할 것이다. 본인도 이것이 답답하고 숙제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굉장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꽤 괜찮은 사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답답해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 문제, 뭔가 이게 조금 중요한 거가 틀어져 있는데 이거를 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답을 얻고 싶어 하는데 주변에 그것을 알려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 내가 직접 가르칠 것이다. 주님이 직접 가르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것을 알게 하신 송원장님 같은 그런 중재자, 중보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서 도와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서 그 열린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직접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칭찬하십니다. 그의 마음은 나를 보물로 가지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죠. 그 마음 자체는 아름다운데 문제는 보물을 캐내는 방법을 모른다. 이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사랑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감정적인 거 또 지성적인 걸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들을 품는 건 좋은데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태, 지성과 감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영이, 그 자체의 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사랑하는 법을 실천하는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책자를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떠한 것인지. 아직은 이제 시작이에요. 약 1800페이지 중에 지금 100페이지도 안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보물을 캐내는 것,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보화인데 그런 큰 보화를 얻기 전에 자잘한, 마치 보석 감정가가 처음 이제 내가 보석 감정사를 해야지 했는데 처음부터 아주 정밀 감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진짜와 가짜, 뭐 돌멩이하고 다이아몬드 갖다 놓으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또 실제 그런 상업용 다이아몬드를 비교해서 차이점이 뭔지를 비교하려면 많은 보석들을 다뤄봐야 아주 정교하게 만든 가짜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 시계 같은 거 아주 요즘은 모조품도 거의 진짜처럼 만들어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특징을 꿰지 않으면은
전문가가 아니면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보화를 캐내는 것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또 축적돼야 돼요. 노하우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구나. 이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오랜만에. 그러면서 좀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이끌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통화를 송원장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고백해요. 내 자신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에 대한 고백, 난 너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이 문장만 보면 틀린 거 있나요? 자기애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하다. 나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전혀 틀린 거 없어요. 대부분 다 이거를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동의했어요? 주님이 그것을 바리새파적 사고방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그 대표기도했던 그 안수 집사님도 바리새파적 사고라고 했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가르쳐 줍니다. 철저한 고행, 뭔가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편태라는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또 무슨 죄를 저지르면 일주일 동안 금식하리라. 한 달 동안 나를 구속하는 그런 걸 하리라. 이런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작은 마음을 주님께서 더 원하신다. 이것이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죄송해서 어떤 자기를 막 그렇게 깨뜨리거나 자기를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일보다, 그런 행위보다 차라리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조그만 마음, 많이도 바라지 않으세요. 그냥 나를 향한 작은 사랑하는 마음이면 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보물로 가지고 있지만 캐내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주님 앞에 잘못했으면 좀 뭔가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냥 회개하면 다 돼. 그래서 회개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죄 짓는 것이나 또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정욕적인 걸 탐하는 것을 그냥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들보다는 나은데, 주님은 그런데 이러한 어떤 잘못한 것이나 주님 앞에 죄송한 것 때문에 뭔가 희생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했다? 그럼 그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 앞에 죄송해야 되는데, 그 죄송한 근본 원인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그냥 계명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냥 나는 죽어도 싸, 나는 왜 맨날 이래 하면서 또 넘어졌네 이러면서 그 일 자체를 가지고 한탄하면서 뭔가 고행적인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그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정작 내가 잘 헤아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연인 간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해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고행과 극기나 절제나 이런 좀 자기를 치는 거, 이런 건 좋아요. 근데 표면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결과론적인 거를 중요시하고 더 근본적인 동기, 내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정작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보화를 캐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기 쉬운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너에게 주고 싶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정작 주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이긴 자들은, 높이 성장한 분들은
주님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됐으니까. 근데 이 광야 여정을 가는 아직 예수님의 생명을 합일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그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그걸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엄격하셔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변명한 것 다 기억하시나요?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고지식하고 뭔가 손해보면은 야단치고 막 굉장히 막 무서운 사람, 이런 식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볼까봐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정말로 나를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면 차라리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땅에 묻어버린 이유는 뭐겠어요? 사실은 불만의 표출입니다. 저 사람 5개, 저 사람 2개인데 왜 나는 1개만 줘? 네. 그래 놓고는 자기를 보지 않고 주님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당신은 굉장히 굳은 사람, 아주 엄격하고 조금도 용서나 이런 게 없는 사람으로 알았기에 겁이 나서 그랬다고. 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막 딱딱하고 갖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여기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만하거나 경홀히.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기되 주님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좀 엄격한 가정이 있습니다. 막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고 막 회초리 매를 드는 가정이 있고, 어느 집은 또 너무 막 오냐오냐 하면서 3대 독자 막 이러면서 오냐오냐 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엄격하게 커도 그 아이가 그 엄격함을 이겨낼 수 있다면, 뛰어넘을 수 있다면 잘 자라겠죠. 근데 오히려 삐딱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렸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억눌려가지고 자기 표출을 못하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서 방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잘해서도 문제고 너무 엄격해도 문제고, 그럼 적당히 하면 좋지 않느냐? 사람은 워낙 부족하고 연약해서 적당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환경이나 사람을 탓할 게 아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까를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영적인 고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막 쏟아부어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께 다가가기 어렵고 또 주님을 품기 어렵고, 쉬운 멍에를 스스로 어렵게 생각해서 잘 매지 못한다. 제가 지난 특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멍에를 매는데 어미소가 이제 멍에를 맨 송아지하고 같이 매면요, 이게 체구도 작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미소가 끌고 가는 겁니다. 뭐만 맞추면 돼요? 보조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어미소가 다 합니다. 대신에 이 송아지는 어미소를 따라서 밭은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 동행만 하면, 주님과 마음의 초점만 잘 맞추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 또 연단의 환경들이 그다지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왜? 그냥 주님이 감당해 주세요. 그럼 우리 뭐 하냐? 그 감당해 주시는 주님을 등에 업고 힘을 얻어서 그냥 같이 보조만 맞추면 돼요. 우리는 이것을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2번 설명드린 거예요. 쉬운 멍에인데 스스로가 어렵게 생각해서 같이 멍에 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또 주님을 막 어려워해요. 엄격하신 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대시는 분.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옵니까? 사람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시면 심판주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당연한 정죄의 권리를 내려놓으십니다. 왜?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저 여인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니까. 이처럼 용서하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 지금 예수님 가신 지 2000년이 다 되도록 지금 아직 끝이 안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지금 1000년을 하루를 1000년같이 참아주고 기다리시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라도 먼저, 나부터서라도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그것을 끌어당겨야죠. 이제야 주님께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보화들을 캐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송원장님이 내가 만난 주님 또 주님의 이런 메시지들을 받고 이제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 주님을 알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지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기도만 하면 내 가까이에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지 아니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닌지. 3월 8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드립니다. 이건 이제 송 원장님의 화답에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런 것들과 관계해서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거 아니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요만큼만 받으라, 너는 요만큼만 받으라 제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송 원장님이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드린 거예요. 많이 받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우리한테서 뭔가 엄청난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내줬으니까 넌 나 뭐 줄래? 내가 목숨 줬으니까 너도 네 목숨 내놔. 물론 나중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분량이 차면 그걸 요구하실 수도 있죠. 그것을 크게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나 어린아이 단계부터 또 아직 덜 자란 단계에서 많이 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큰 만족을 하시는 바보 같으신 주님. 여기서 주님을 바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이게 이해 타산이 안 맞아요. 수지가 안 맞아요. 주님은 이만큼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이만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의 사랑에 고마워요 주님 이런 마음만 품어도 큰 만족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주님은 이만큼 주시고도 그냥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요. 요 한마디에 큰 만족을 하신대요. 이런 주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다고 나도 이만큼을 줘야 된다라고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과 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소박하신 우리 주님을 갈취나 하시는, 갈취가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협박하거나 힘으로 눌러서. 큰 재물을 바라기나 하시는 듯 만들어버린 사꾼 목자들로 인해 한탄하고 계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일반적인 평범한 교회 다닐 때 붕해를 1년에 2차례인가 했어요. 그때마다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복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막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 헌금을 딱 이렇게 열어보더니 던져요. 던지더니 하나님은 그지야? 하나님 돈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거 내라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제대로 섬기려면 집은 못 팔아도 차 한 대는 팔아야지. 와, 지금 그 당시에 어렸을 때도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큰 재물을 갈취하는 자 그런 식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요구하고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뭔가 보여라 이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눌리고 노이로제 걸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돈이 없어서 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왜? 큰 교회에서 막 이름을 다 막 새겨놓고 주보에다도 새기고 또 많이 내신 분은 이러시라 해가지고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꾼 목자들로 인해 한탄하고 계십니다. 정의의 칼을 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욕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뭔가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가라지들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통교회 또 정통 어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의의 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시고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조차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힘들게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겁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대요. 왜? 그들조차도 속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에 어둠이 있어서 속든지 다 마귀들의 어떤 역사가 있거든요. 어둠의 영이 이간질하고 속삭이기 때문에. 주님, 그 칼을 들어 주옵소서. 악한 것들을 찔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찌르래요. 죽이세요. 악한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라 그랬다고 해서 마귀까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마귀는 선이 없어요. 마귀는 악 그 자체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예요. 모든 하나님의 세상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되 마귀 같은 존재들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싸워 물리쳐야 돼요.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주님, 그 칼을 들어 주옵소서. 악한 것들을 찔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힘을 북돋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더 강대한 힘으로 저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십시오. 왜? 그 악의 세력이 창대할수록, 악의 세력이 점점 확장할수록 많은 영혼들이 죽게 되니까. 하지만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기에 그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은밀히 하늘 군대를 예비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다. 여기서 이 주님의 때는 마지막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에 난리인 것처럼 보여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에 난리 소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의 배경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과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 가르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대환란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어둠으로 가게 되는데 그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예비하셔서 이제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왜? 대환란 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대환란 들어가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예를 들어 1592년에 임진왜란이 벌어졌는데 그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아는 이율곡, 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10만 양병설을 주장합니다. 일본 쪽의 그 동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10만의 군사를 키워야 됩니다. 10만 명 별로 안 되네. 그 당시에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500에서 1000만 사이예요. 전체 인구가. 1000만이 안 돼요. 500에서 700만인가 뭐 그래요. 그 중에 10만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왜 주장해요? 전쟁 터지면 그때 가서 준비하지 뭐 믿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는 악도 성행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도 강력하게 역사할 겁니다. 제일 좋은 예가 뭐냐면 초대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가셨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의 씨앗을 퍼뜨릴 때 악령도 강하게 역사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악령들도 엄청나게 달라붙었죠. 그리고 제자들도 대부분 다 순교하죠. 그것처럼 악령도 강하지만 성령의 역사도 강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다 드리려고 했다가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췄어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1억이었는지 10억이었는지 100억이었는지 우린 중요한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 모든 걸 가지신 분이고 다 하나님 건데요. 그래서 얼마를 일부를 감췄대요. 그러면서 기회를 한번 줬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너희가 바치기로 한 그 전부냐?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너희가 나를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로 둘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역사도 강해질 것이고요. 악한 영들의 역사도 강해질 겁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계시록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어영부영하다가 그때 가서 닥치면 해야지. 금식해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을 하는데 지금은 열심히 다 먹고 배에다 저장하고 40일 금식 들어가야지. 안 됩니다. 그 전부터 3일, 5일,
7일, 열흘 이런 식으로 금식을 늘려서 40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의 체질을 만들지 않으면 한 번에 안 돼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는 그런 군대로 준비돼야 됩니다. 3월 9일의 말씀, 주여 저기 보이는 저 불덩이가 무엇인지요. 이거는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한 건 뭐냐면 내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기도가 아니고 영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 훨씬 더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이 송원장님이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환상 속에서 지옥에 있는 그런 어둠의 악령들의 흑암의 불꽃,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봐서.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성령의 밝은 불이 있다면 흑암의 불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영의 기도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주여 저기 보이는 저 불덩이가 무엇인지요. 화염 같은 저 불덩이, 무섭게 타고 있는 시커멓기까지 한 불덩이. 이런 마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불덩어리인데 까만색이래요. 네. 악마들의 온기들이 모여있는 곳, 즉 악마들의 악한 기운이 지금 그 불덩이에 마치 정수, 정화처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저곳은 죄의 싹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의 불이죠. 지옥의 불. 죄를 일으키는 불이로구나. 그 불에 가까이 할수록 죄를 더 왕성하게 하고 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죄의 불 또한 일으키는구나. 성령의 불과 함께 공존하도다. 이건 성령의 불이 있고 죄의 불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불이 있듯이 악의 불, 죄의 불도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빛을 밝히는 불이 있다면 어둠을 더욱 태워서 어둡게 만드는 불도 있구나. 더 어둠으로 잠식되게 만드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사자들, 저들은 어둠의 사자들, 악한 영들 얘기하죠. 저 불들은 음란을 타고 번져가고 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그랬죠. 왜 음란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여기서 음란은 남녀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음란도 포함되지만 그 음란의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 그대로 배신이죠. 정절을 잃는 거죠. 그런 게 음란인 겁니다. 그래서 음란은 어떤 그 성질도 있지만 음란이란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배신되고 그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할수록 주님의 빛이 밝혀지듯이 음란의 세력이 커질수록 어둠의 짙은 빛도 강해진도다. 즉 어둠의 빛이 강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음란한 기운들이 모여가지고 더욱더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결단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도해가지고 선동하니까 무리들이 거기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 소란이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분위기,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막 누가 배후에서 부추겨요? 마귀가 막 거기다 불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오하게 만들고 저 예수 때문에 유대교가 위협을 받는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주 광란의 도가니가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걸 생각하시면 딱 이해가 되죠. 음란의 세력이 커질수록 어둠의 짙은 빛도 강해지도다. 정결하자 하늘 군대여. 이 어둠의 불, 음란의 불에 맞설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 불을 꺼뜨리는 소화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성령의 불, 정결의 불을 더 일으키면 돼요. 이 불을 집어삼킬 수 있는 더 강한 불. 그걸 위해서 여기서도 힘을 모아야 됩니다. 어떻게 모으냐? 정결로. 주님 앞에 간구드리자. 우리의 정결한 삶을 위해 도움을 청하자. 우리가 정결해질수록 주님의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저쪽은 지금 악하고 음란한 악마들의 또 어둠의 영들의 기운이 불기운을 더 키우듯이 여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정결함을 더 키우면 그게 성령의 불, 하나님의 밝은 빛의 기운을 더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불을 이길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밝힐 수 있다. 우리를 통해 더욱 정의를 나타낼 수 있게 해드리자.
주께서 이끄소서. 저희들이 정결한 삶이 되도록 하소서. 저희를 보호하소서. 자,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요. 삶의 관심과 관점을 이런 데다 맞춰요. 근데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해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까. 일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다 버림받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물론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도 들으시긴 하지만 그거는 저 뒤, 우선순위의 뒤에요. 먼저 기도해야 될 거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보면서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하게 빛과 어둠으로 나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에 영상에 코로나가 그거를 가르는 기준에 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대강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지금도 계속 잘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아마 흐트러졌을걸요. 제가 이뻐했던, 제가 학생회 때 또 청년 때 가르쳤던 애들 지금 결혼해서 아이들도 막 저희 애기보다 더 커요. 4학년, 5학년 막 그러는데 갔더니 네, 예배를 물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코로나로 잘 됐다고 해서 안 나가더니 그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안 가더라고요. 권면에도 그냥 우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요 이래요.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빛과 어둠이 더 분명하게 나눠질 것이다. 왜요?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자들은 더욱 선한 일을 하는 나의 종들로 사용되는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일꾼이 될 것이냐, 악한 자의 밥이 되든지 또는 도구가 될 것인지.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게 무르익으며 악의 도구들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이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지금은 대환란이 심히 임박했습니다. 정말 임박했습니다. 늦어도 2030년 안에는 뭔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세도 그렇고요. 또 기후 재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과학자들도 2027년에는 뭔가 큰일이 일어난다. 2030년에 뭔가 큰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 큰 일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대환란 때 일어나는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의 큰 충돌,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껴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님께서도 경고하셨어요. 마지막 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자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교회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뭐 말 그대로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가까스로 그냥 커트라인 걸려있는 그런 믿음 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얼마나 보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보거라. 더욱 빠르게 분명하게 나누며 이루어져 갈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희 할 일이 많다. 주님은 지금 할 일이 산더미 같아서 이 산더미 같은 일을 나눠 가질 일꾼들을 찾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동기가 주어진다면 이제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저도 연락처를 좀 남기고 상담을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추수할 때가 가까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무수히 많습니다. 목회자도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을 추수할 일꾼들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준비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주님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영으로 함께하지 않느냐. 영으로 함께하는 나로 만족하고 믿음을 가져라. 주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으로서 살아있지 않으면 주님을 느낄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주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 육신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가진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라. 주님을 가진 자,
물론 아직 소유하지 못했어도 저는 주님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갖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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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로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길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니까. 그래? 너가 정말로 나를 원하냐? 네가 나를 갖기 원하냐? 그러면 어떤 테스트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것만 통과하면 주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동행, 나아가 주님과 주고받는 소통의 관계, 통교의 관계. 이것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너희 통로를 더 열게 할 것이니라. 믿어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도무지 깨닫지 못할 것이라.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이것을 깨달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 받을 것은 없어요. 주님은 지혜 있는 자에게 당신을 주기 원하십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